고린도전서 13장 또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서 이제 12번째 속성인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차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 참는다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스테게이라고 하는데 지붕을 덮는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덮어준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참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protect, 덮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번역을 했고 또 이 RSV 같은 성경을 보면은 bears라고 해서 참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덮어준다는 뜻이다, 이게 참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한쪽만 생각하기보다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주려면 참아야죠. 그러니까 허물이 드러날 때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덮어주고 참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는다는 말이 인내와 관련되는 속성이 세 가지나 돼요. 이 사랑의 속성 가운데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속성이 뭐였어요? 오래 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래 참는다는 말과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말이 조금 다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어떤 이 지속성에 초점이 있어요. 오래도록 참아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이 덮어준다, 참아준다 할 때, 이 참다는 말은, 어떤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덮어주고 참아준다, 라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래 참다는 말은 오래도록 이렇게 참아준다는 말이고, 거기에 이제 강요점이 있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참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덮어주고 참아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좋을 수만 없죠. 그것이 부부 관계든 아니면 뭐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관계든 하여간 어떤 관계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허물이 드러나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문제가 드러나요. 그럴 때 이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덮어주고 또 참아줍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참아줄 문제가 있고 이건 도저히 못 참아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요. 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럴 때 모든 것도 이것이 이제 판타라는 말인데 항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 보니까 alway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고 또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all thing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그냥 합해서 생각하면 돼요. 항상 모든 것을 덮어주고 참아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모든 것을 참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덮어주고, 덮어주려고 하니까 속 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참고. 자, 이게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의미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는 사랑이에요. 안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한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속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아주는지를 좀 네가 한번 실제로 체험하고 전해라, 그렇게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어떤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남자가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다 참어. 밥 안 해주는 것도 참았어. 살림 못하는 것도 참았어. 돈 낭비하는 것도 참았어. 근데 이것만큼은 못 참아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람 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호세아 3장 1절은요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어요. 우상숭배를 해요. 그냥 싹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참아내는 거예요. 그를 계속 참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해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호세아한테 바람피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날마다 패역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짐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바람피는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면 꼭 고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바람피는 남편하고 살아보면 꼭 고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짓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 그래서 호세아한테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람 났다 이 말이잖아요. 눈이 맞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따라다니다가 그 남자가 그냥 팔아먹었어요. 또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팔려서 있는 그 여자를 가서 또 사랑해라. 무슨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에요.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덕을 봤어요, 안 봤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완전히 그냥 마치 이 대통령 후보 유세하러 다닐 때 거기 앞장서서 다니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뭐 가난한 여인 하나가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 보내버리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길을 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왕 되면 뭐 누가 총리하고 누가 장관한다 이게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 이게 벌써 인간관계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깨졌죠. 벌써 끝장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사랑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랍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신 거예요. 오히려 타락을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 사랑,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참는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날마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참는 사랑으로 또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참 이 인간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참 큰 아픔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진정한 전도사가 딸 이름을 이음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이음이. 이음이가 이어준다 할 때 이음이. 내가 잘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어지는 건 생명이에요. 이어지는 건. 끊어지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는 이 생명의 교류를 경험하고 이 생명의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질 때 이건 정말 이 관계가 끊어질 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천년만년 참 오래 갈 것 같은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죠. 처음에 아주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더 쉽게 깨지더라고요. 저 자신도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경험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고, 이제는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나부터가 그래요. 나부터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벌어지면요, 이게 또 깨지잖아요. 참, 이거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 참, 과연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참, 그런 회의가 들어요. 이 사회심리학자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공유적 관계와 교환적 관계. 무슨 관계? 공유적 관계와 교환적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 교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 신뢰하고 정말 너무 좋은 관계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그런 상호간의 이 호혜성, 이걸 뭐라고 그러죠? 손해보지 않는 관계, 이게 중요해요. 나는 계속 줬는데 저 사람은 안 주네? 그래가지고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겠죠. 그래도 그게 안 고쳐져. 계속 내가 손해보는 관계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대개 모든 관계가 이 현대인들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개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한 교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죠. 아니면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뭉쳐있는 것 같고, 같은 회사원이니까 뭐 아주 막 친한 것 같고, 아니 무슨 지금 서로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는 관계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뭐예요? 내 유익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요 가차없이 멀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참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 말고 가족밖에 없어. 가족밖에. 좀 이따 하나님하고 이제 점차로 가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관계를 이제 공유적 관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유적 관계는 뭐냐면은 서로가 상대방의 행복과 불행에 관심과 책임을 가집니다. 이 공유적 관계는 주는 것만큼 받고 받는 것만큼 주는 이런 호혜성의 그런 원칙이 없어요. 그냥 내가 끊임없이 손해보면서도 계속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공유적 관계예요. 서로를 자신처럼 동일시하고 상대방의 기쁨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상대방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이 친교를 누리고 그냥 상대방을 기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 이런 관계는요, 이 가족 관계나 아니면 지금 한참 사이 좋은 연인 관계나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 관계, 이런 관계가 아마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 관계도요, 한계가 있어요. 가족 관계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하고, 정말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내 아내예요. 아내 말고는 아직, 마음이 안 놓입니다. 아내가 그래도, 참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참 아내만큼은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도 못 믿겠어요. 아니, 내 집에, 나는 항상 이제 새벽에 나왔다가 밤중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이제 쉬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좀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그러면 왜 집에 있냐고! 그냥 밥 차려주기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남자가 불편한 모양이에요, 여자들은. 저 여자분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일주일간, 출장 갔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야. 남자들 불쌍해요. 그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주고 그래도 돈 벌어다 주는 건 좋은데 남편 자신은 좀 이렇게 멀리 있었으면 좋겠나 봐.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막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루 이틀 집에서 좀 애를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해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남자가 집안에 이렇게 있는 게 꼴을 못 보겠대. 빨리 나가서 하래.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돈 못 벌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귀찮게 하고, 이야, 그러면 구박 무지하게 심하겠다. 아마 쫓아내진 않을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야, 이 여자 믿고 진짜 못 살겠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가요,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관계, 서로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자기 유익에, 이렇게 채워주는 관계여야만이 지속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준다. 아내가 자기 할 일을 못 한다. 아니면 부부 중에 병 들었다. 그러면요, 이 부부 관계도 깨져요. 위험해요. 그래서 막 운동해야겠어, 지금. 나중에 서로 안 받으려면. 운동해야 되겠고, 내가, 하여간 서로 안 당하고 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그래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조차도, 연인 관계조차도, 어떤 친구 관계조차도 이 교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필요하고 유익이 되니까 지금 관계가 유지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없어 봐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저 충북 도지사 선거할 때는 동창이 맞죠? 친구 간에 그렇게 뭐 몇십 년 친구인데 서로 그렇게 그 도지사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 봐요. 진짜 친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자네가 이번에 도지사 하지?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랑도 어디서 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 본성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모든 것을 참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결혼식은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하죠. 서약하죠.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사랑하며 대의를 지키고 남편의 도리를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죠. 그래가지고 부부가 된 거죠.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서약했잖아요. 이 언약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덮어주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그 결혼 잘못한 거예요. 원래 결혼이 그건데,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식은요, 언약식이라니까요. 앞으로 이 사람을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할 때, 나 요즘에 막 장난스럽게 하는 거, 나는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식이니까? 언약식이니까. 근데 그냥 장난스럽게 하고 도대체 이 결혼식이 뭔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언약인데, 그러니까 쉽게 깨지는가 봐, 아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연애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이 어떻게 됐다? 식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연애할 때 사랑, 그거는 아직 사랑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연애할 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이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이제 상대를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애 감정에 빠지는 것인데, 이 호르몬의 작용이라니까요. 이게 한쪽 눈이 멀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상대방의 눈에 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기간이에요. 그래, 그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럼 언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까?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그 호르몬의 작용이 끝나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콩깍지가 벗어지니까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화장 안 한 얼굴, 노 메이크업 얼굴 딱 보이잖아요. 산발머리 보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때 이 가는 줄도 어떻게 알았어? 나는 뜨거운 더위를 못 참는데 또 추위를 못 참고, 하여간 서로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점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뭐가 드러나요? 이 죄성이 드러나요. 그럴 때,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서약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참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소속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받고 교회 회원이 되잖아요. 그럼 누구와 연합한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연합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고, 내가 영적인 가족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동일시하고 삶을 함께 해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이고 또 나의 교회죠. 이 교회가 바로 나죠. 왜냐하면 내가 이 몸된 교회의 일부니까, 지체니까. 이 교회가 누구다? 곧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교회에 쉽게 옮길 수 없어요. 이제 물론 교회는 진리가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맞지 않으면요, 옮겨야 돼요. 만약에 상록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옮겨야 돼. 진리가 맞지 않으면. 그러나 그 이유가 아니라면, 뭐 교회가 멀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다, 다른 이유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야 돼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공동체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세 분인데,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죠.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고 바로 이 교회를 창조한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공동체성을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교회의 이 멤버들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이 콩처럼 되면 안 돼요. 콩자루처럼 되면 안 돼. 자, 콩자루가 자루 속에 들어있을 때는 하나 같죠? 그냥 자루를 싹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싹 흩어져 버려요. 아니, 그냥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활동도 하고 하니까 하나 있는 것 같았었는데, 조그만 문제 하나 생겨도 그냥 금방 등져버려요. 뭐 조그만 문제 하나 생겨도 교회 옮겨버려요. 이건 지금 무슨 교회? 콩자루 교회. 그래서 콩자루 교회가 있어요. 콩자루 교회. 하나인 것 같지만 전혀 하나가 아닌. 그럼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매주 덩어리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매주 어떻게 만들죠? 콩을 푹 삶아야 돼, 일단. 삶아가지고 완전히 으깨야 돼요. 으깨가지고 그걸 뭉쳐야 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삶아져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으깨져야죠. 완전히 그냥 으깨지고 죽어야죠. 그 다음에 뭉쳐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곰팡이까지 나야 돼, 곰팡이. 효소작용에 의해서 곰팡이까지 막 피워야 돼요. 매주 같은 교회가 됩시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주님의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딴 거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어디를 통해서? 대안이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실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공동체 생활. 무슨 사역 얘기도 별로 없어. 무슨 전도하라는 말도 별로 없어.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해라는 말, 물론 이제 조금 있긴 하지만은, 하여간 대부분이 무슨 말이에요?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도, 이 사랑의 이 15가지 특성도 어디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선.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정도, 이 부부관계도 언약관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도 무슨 공동체다? 그렇죠.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도요, 처음에 은혜 받고, 서로 호감을 갖고, 서로 좋아하고, 이럴 때는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냥,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만났다는 거야. 목사님이 최고 좋고, 하여간 아유, 야, 저 사람 목사님한테 목숨 바치게 생겼다. 나중에 목숨 바치기는 조그만한 일로 교회 옮기더라고. 조그만한 일로 시험 들어.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 몰라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연애 기간이에요, 연애 기간. 진짜 사랑이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이제 그 언약이 확실한 것인지 언제 나타나요? 이제 목장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김집사 그런 사람이었네. 야, 저 장로님도 그런 면이 있었네. 이제 이런 거 알기 시작해요. 야, 목사님도 보니까 항상 은혜스럽진 않네. 뭐 이렇게 점점 이제 다 아래가기 시작해.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할 때 순전히 무슨 얘기예요? 긍휼과 자비를 옷 입어라. 왜 긍휼이 필요하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항상 불만 생길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맨 용서할 일밖에 없어. 오래 참아야 될 일밖에 없어요. 덮어줘야 될 일밖에 없어요. 아니, 그밖에 없진 않지. 뭐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하여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부딪혀요. 갈등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하나 없는지 모르겠어. 진짜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죠? 근데 다른 데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병자들이고 전부 다 죄인들이고 전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 그냥 묶어놔 버리셨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랬죠? 그냥 평안에 매는 줄로, 또 사랑의 띠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묶었다 그랬지, 사랑으로 묶었다 그랬지, 또 평안으로 묶었다 그랬지, 2중 3중으로 그냥 꽁꽁 묶어놔 버렸어. 우리를 전부 다 빼도 박도 못하게 언약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 지체가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도 못 가고, 또 옮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옮기지도 못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그거 다 견뎌내고 막 그거 다 받아내고 참아내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네? 뭐 부부 생활 몇십 년 하면 도 닦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한 50, 60 되면 거의 이제 도인들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거기에 이 진리가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워가면서 부딪혀가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가면서 문제도 있지만 또 해결도 있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애들 막 어릴 때 싸우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뭐 하면서 큰다? 싸우면서 큰다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싸우면서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뭔가 그런 것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아주 신사적으로 그렇게
우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서로 관여도 안 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그렇게 살면 평화롭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가 이토록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도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덮으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덮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교회의 거룩함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단호하게 이거 또 권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오전 예배 때 그 목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상록교회도 이런 일이 있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있어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또 단호하게 이렇게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권징을 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이 교회를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참아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지만 또 이것은 누구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질서를 또 보존하는 일에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나도 문제를 일으키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명하신 것을 먼저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후에 원하시는 바를 내게 명하시옵소서. 뭔가 그럴싸한 말 같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하신 것을 먼저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후에 원하시는 바를 내게 명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명령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 후에 원하시는 바를 내게 명하시옵소서. 무슨 얘기 알겠죠?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을 깊이 알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이 신학을 정립했던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하실 때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산상수훈 말씀 전할 때 얘기할 건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해야 되겠는데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하시는 것을 먼저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신 바를 명하시옵소서. 그래야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몇 프로 응답해 주실까요? 100%입니다. 100%.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다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기도하세요. 명하시는 것을 먼저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주실까요? 늦게 주실까요? 이런 건 빨리 주십니다. 어떤 사람 막 분노가 일어나서 용서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한 20년 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죽여버릴지 몰라. 늦게,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원하질 않아요.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권리, 응? 내가 막 복수할 권리, 요거를 내려놔버리면 너무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를 갈고 막 분노하고 이 복수할 권리는 내가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인간은 용서 못해 하면서 용서하려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에 무좀이 있어요. 하여간 너무 괴로워요. 그럼 발가락 잘라내버립니까? 아무리 무좀이 있어도, 아무리 더러워도 이 지체는요 소중하게 보존해요.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병든 부분, 약한 부분이에요. 절대로 이 병들었다고 잘라내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이 영적 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자녀 있죠? 아니면 병든 가족이 있죠? 아이고, 이 가족은 우리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돈만 쓰고 돈만 들고 도무지 이 가족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쫓아내버리자. 그래서 쫓아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체를 우리가 돌봐야 돼요. 부족한 지체를 덮어주고, 또
참아주면서 돌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매일 큰 소리 나고 싸우죠. 그러나 큰 소리 나고 싸우면서도 그냥 같이 살죠. 쫓아내지 않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큰 소리도 나요.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언약 관계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문제 하나 생기니까 그 관계가 깨지더라.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일반 가족과 다른 외부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싸울 때는 머리가 터지게 싸워도 한 이불 속에 또 자잖아요. 그냥 한 집에 또 같이 밥상에 둘러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부딪힐 때 부딪히더라도 서로를 이렇게 마음에서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가족으로 여기고 내 지체로 여기고 그렇게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